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 있는 하루, 안전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진 쪽은 순복하고 이긴 쪽은 진 쪽을 좀 잘 보듬고 위로하고, 또 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잘 협력하면서 나라를 이끌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해 마련한 그 첫 번째 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이 하만은 아주 기분이 고조가 돼 있어요. 그렇겠죠. 왕후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장관도 신하도 초청받지 못했는데 자기만 초청받은 거예요. 왕과 자기만 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의 2인자로서 인정받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더욱이 내일 또 왕과 함께 초청받았으니까 이 왕후도, 왕이 사랑하는 왕후도 나를 이렇게 신임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궁궐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마땅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이제 분노가 치솟았고, 그런데 또 참았어요. 일단 분노를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하만은 이제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영광과 또 이 왕이 자기를 얼마나 총애하는지 다 그것을 기분 좋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내가 다 좋은데 그 나올 때 하만 저 녀석만 좀 없으면 내가 정말 만족스러울 텐데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에게 조언을 합니다.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에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공개 처형을 하시오. 하만이 그 조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지 즉시로 명령해서 나무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결국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될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본인이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뿐 아니라 사실 사람 자체가 그렇죠. 자신 앞에,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스스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왕과 왕후가 그토록 인정하고 자기만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명실공히 나라의 2인자로서 완전히 인정된, 그것이 이제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야, 진짜 하만이야말로 이 나라의 왕다움으로는 최고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설령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왕과 왕후로부터 얻었던 이 총애에 대해서 만족했다면 집에 가서 자기의 아내와 이제 친구들에게, 내가 사실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만이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부터 왕후로부터 이렇게 총애를 받았다, 너무나 만족스럽다, 비록 저 모르드게가 나를 여전히 무시하긴 하지만 그쯤이야,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만족하면, 너가 행복하면 됐지 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나무를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성품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인 옆에는 악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하만의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설령 하만이 와서 그렇게 이제 기분 좋은 총애를 받았다,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잘 다독여서, 그래도 왕과 우리 왕후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총애를 하니 그러면 됐잖아. 저 유다민족 저 모르드게 그냥 무시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옆에서 조언을 했더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아내와 이 친구들은 부추기는 겁니다.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라, 본보기로 삼아라 하는 거죠. 하만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본보기를 삼아라, 옆에서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만의 아내의 선택, 모르드게를 처형하라고 하는 이 조언은 결국 자신에게도 파멸로 오는 거예요. 남편 하만이 그렇게 안 좋게 죽게 되면 본인에게 오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살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기 어렵고 끝도 모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람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만족하느냐, 끊임없이 불만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불평 속에 살아가느냐. 내가 감사한 삶을 살면 내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내 입술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또 그 불평과 불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하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만족하며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또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늘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인 것인지, 바로 그것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그 영향력이 내 삶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입술에서 만족과 감사가 끊이지 않으므로 늘 기쁨 충만한, 행복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입술에서 감사, 찬양, 만족, 이것이 있는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욕망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만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또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또 비난하는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알게 하셨사오니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며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주님 공정하게 깨끗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승복하는 문화, 또 보복이 없는 선거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